아주 오래전에 예고한 대로 오늘부터 해서 18주 동안 사도신경 강해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데,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닌데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사도신경 강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는 것은 믿는 것과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중에 알고 있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분이 한 분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또 이 믿음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도신경 강해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고, 올바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올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사도신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몰랐는데 어떤 일을 하나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렇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아는 것은 대가 지불이 참 많습니다. 근데 미리 머릿속으로 알고 있고 정리되어 있던 것들이 내 삶 속에 경험되기 시작할 때,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이런 거야 라고 대처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믿음도 똑같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 있고, 또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야 되는 게 있는데, 보편적인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리고 경험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세워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을 할 때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면서 성경 말씀을 주신 거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이 순서를 기본적인 순서라고 생각하고, 알고 경험하고 믿음을 굳게 붙드는 이 과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실행해 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야 된다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뭐부터 기도한다 그랬죠?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해 주옵소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경험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이름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절대로 이 기도 순서를 뒤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언제까지 남한테 기대서, 목사한테 기대서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 있다면 삶 가운데 몰려오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이겨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기대지 않고 독립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섰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각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제가 도와드릴 게 있다면 그런 가운데 제가 돕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온전하게 섰으면 좋겠다고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이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하나님과 이 예수님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은혜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지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건 절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포기할 수 없는데,
이걸 굉장히 힘들다고 느끼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 하면 성경을 계속 읽어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어려운 개념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게 뭐지? 라고 계속 탐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알아지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굉장히 귀찮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라 초대 교회의 성도들 또한 이 과정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과정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교리들을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들을 하면서 목회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 교리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연구해내고 또 책으로 만들어서 출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는 교리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이 만들어진 교리서 중에 가장 간단하면서도 핵심적으로 교리를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꼭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적인 부분에 있어서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마저도 어렵고 힘들다고 얘기하면서 좀 더 쉬운 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저는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이게 제일 간단한 교리서, 내가 이것만은 꼭 확실하게 이해하고 꼭 붙들어야겠다. 여러분, 이런 각오와 결단들이 여러분들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고, 여러분,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도신경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공부할 텐데 이걸 확실하게 붙들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것보다도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교리서들도 있겠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서를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교리서들이 있지만 적어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교리서들은 사도신경 공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책을 따로 구입하셔서 읽어 가시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풍성하게 생겨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신앙에 있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뼈대를 맞춰가는 거예요. 뼈대를 맞춰가는 거예요. 뼈대를 맞추고 난 다음에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책과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책을 읽어가면 뼈대가 갖추어졌잖아요. 그 뼈대가 갖추어져 있는 것에 살을 덧붙여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이 교리서들을 읽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온전한 믿음을 붙든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면서 사도신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탐구해 가기 전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온전하게 믿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믿음과 관련해서 많은 신앙의 위인들을 등장시키면서 제대로 믿는 것, 온전하게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의 위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사도신경 강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왜 중요한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그렇게 중요함을 깨달으면,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지금부터 함께 나누게 될 사도신경의 내용들도 나의 믿음으로 꼭 붙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온전한 믿음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눌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도 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2절의 말씀 읽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선포하면 예수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 예수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쉽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당당하게 세상에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숨기지 마라. 감추지 마라. 니네들의 믿음을 선포해.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선포해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다시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말씀해 드릴까요? 우리의 신앙의 선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선포, 믿음의 고백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교회의 현실과 기독교의 현실이 어떤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들의 많은 문제들, 교회 안에서 아주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 싸움과 다툼들, 사회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보다는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 나가서 당당하게 선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당당하게 선포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조차 직장의 동료들이 몰라요.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 기독교가, 교회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냐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죠. 여러분, 그렇게 세워진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걸 두려워했습니까? 주저했습니까? 부끄러워했습니까?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걸 당당하게 생각했고, 생명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숨기지 않았다고요. 그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는 온 세계 열방으로 퍼져나갔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정말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걸, 선포하는 걸 주저함 없이 당당하게 이 일들을 감당해 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서 교회가 침체했을 때, 기독교가 침체했을 때 어떠했는지 그 상황들을 좀 살펴보면, 여러분, 교회가 침체기에 들어섰을 때는 당당한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당한 믿음의 고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걸 성도들이 부끄러워했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 상황이 펼쳐질 때 교회는 아파했고 힘들어했고 기독교는 쇠퇴했다고. 여러분, 그런데 정말 마음 아프게도 제가 느끼고 있는 건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자기의 믿음을 당당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밝히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지?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나에게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존재인 거야?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찾아내야 된다고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들의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면서 이 믿음의 고백들이 자녀들에게로 또 새롭게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로 잘 이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이 신앙을 잘 정리해서 만들어냈어요. 그것들이 교리서, 신앙 고백서로 우리들 가운데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설교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들 중에 제일 간단하고 명확한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신경이 처음에는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계속 전해졌습니다. 8세기 초에 이르러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던 그 교리서들이 기록으로 남겨지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8세기 초에 사도신경이 라틴어로 처음으로 공식적인 문서화 되어서 교회에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신경의 첫 기록문은 라틴어였습니다. 여러분, 그 라틴어 사도신경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제가 라틴어를 잘 모릅니다. 근데 첫 단어는 크레도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라틴어 사도신경 첫 단어가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지금부터 선포하는 이 내용들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틴어 사도신경이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붙들고 있는 것이,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그것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한번 다시 짚어보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 믿음을 선포하는 것은 그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예배의 순서 중에 예배를 시작을 알리는 순서로 사도신경을 암송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순서 정도로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얼른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난 다음에 빨리 다음 순서로 넘어가야 돼,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느끼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사도신경 암송하는 그 속도가 다른 교회에 비하면 굉장히 느립니다. 제가 일부러 그렇게 세팅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의미 하나하나를 대충이라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부러 속도를 그렇게 천천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사도신경은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는 눈을 뜨고 서로를 쳐다보면서 나의 믿음과 당신의 믿음에 대해서 서로 확인하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게 그것 맞죠? 그래요.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로 사도신경이 예배 첫 시간에 첫 순서로 선포되어지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말하는데 사도신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에 아주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사역하고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려야 될 그 영광과 그 존귀를 누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의 위치를 고소하는 걸 기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 넘어가면 자신의 영광과 지위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은 지위로 낮아지셨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사람과 같은 단계로 낮아지셨을 뿐만이 아니라 진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율법에 복종하시고
자기를 낮추심으로 율법에 복종하셨고, 다섯 번째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완전히 낮추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알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높이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구주라 시인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순교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 것이죠. 우리나라만 해도 일제강점기 때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잃었잖아요. 여러분, 이들이 왜 죽은 것입니까?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당당하게 선포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죠.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있었으면,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 그 순간만이라도 모면하기 위해서 그때만이라도 입을 다물고 있었다면 이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없었어요. 자신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 앞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제가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해도 저는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를 당한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제일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귀가 지금 역사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고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마귀가 이걸 너무 싫어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 흐트러 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주 훌륭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여러분, 사도신경을 선포할 때 예배의 한 순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의 순서가 아니고 이것이 예배다.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예배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겠죠. 짧은 그 사도신경 암송하는 그 순서 안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노력하겠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부터 사도신경을 선포하면서 함께 암송할 때 저와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것은 예배다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선포는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들어왔던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예수님 앞에서 쭉 다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지금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 됨됨이, 평가 이런 걸 물어보고 계신 게 아니라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 지금 묻고 계신 거라고요. 이 질문에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과 같이 읽고 싶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이들에게 지옥의 권세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과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문을 열 수도 있고 천국의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자에게 지금도 이런 능력이 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으로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를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 안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일으켜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하고 고칠 수 없다 말하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일어설 수 있었죠?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잖아요. 여러분, 이 선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보다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리고 믿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앞에 설명했던 믿음으로 나타나는 그 능력들보다 예수를 시인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구원의 능력이 더 놀라운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과 울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요.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더라도 믿음의 주요, 나를 도우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이 나의 구주시라고 시인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믿음의 선포는 하나됨을 만들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는 배경도, 교단도, 신학의 색깔도, 교회의 방향성도, 담임 목사의 생각도 다 다릅니다. 굉장히 다양하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등등등 이렇게 많은 교단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의 기둥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고 문화가 다르고 피부색이 달라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같을 때 모든 이들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한 같은 믿음의 고백은 동시대 성도만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성도와도 하나 되게 만듭니다. 성경은 2000년 전에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그때 예수 믿었던 성도들과 또 그들뿐만이 아니라 구약시대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겼던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앞으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은 믿음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알려진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절 39절 40절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믿음의 위인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증거를 받았다. 그런데 증거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은 아직 받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이 땅이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그날 모든 성도들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굉장히 쉽게 설명해 드렸는데 이렇게 설명해 드려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하게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릴레이 경주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릴레이 선수들은 자기가 뛰어야 할 정해진 구간을 뛰고 나면 바통을 다음 주자에게 넘겨줍니다. 여러분, 모든 선수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런 과정들이 순조롭게 잘 이어지면 경기를 하는 도중에도 좋은 기록을 낼 수 있겠구나, 우리가 순위 안에 들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예측할 수 있잖아요. 뛸 때 1등으로 뛰고 있다. 근데 바통을 넘겨주는 이 과정들이 순조롭게 착착 잘 넘어가고 진행되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뛰고 있는 선수도 이렇게만 가면 좋은 결과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최종 주자가 결승점에 1등으로 도착하면 릴레이 경주에 참가한 모든 선수는 비록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후보 선수로 있다가 경기에 참가하지 못한 선수라 할지라도 자기 선수들이 1등으로 골인했을 때 이 모든 선수들은 같은 상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든 성도는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바통이 넘겨져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바통을
잡고 열심히 뛰고 있는 중이에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 이 바통을 다시 다른 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지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응원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천사들이 응원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힘을 내고 더 열심히 뛰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응원해 주시구나. 이렇게 가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상을 내가 받을 수 있겠구나.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하고 난 이후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올 때 믿음의 경주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십니다. 똑같은 상을 주십니다. 수고했다. 정말 고생 많았다. 니네들이 하나로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해 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살았던 그 세상 가운데서 내 나라가 굳게 설 수 있었고,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을 수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의 말씀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세계를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됨이 너무 중요하셨기에 요한복음 17장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무엇에 하나 되는 것입니까? 믿음의 하나, 믿음의 하나, 믿음의 하나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됨을 이루길 원한다면 삼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각각 다른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만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라면 나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다 똑같은 신앙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로 묶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이 하나됨을 믿음으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분명한 신앙 고백,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 자체가 예배이고, 믿음의 고백 자체가 능력이고, 믿음의 고백이 시대와 나라와 인종을 초월해서 모든 성도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기에 믿음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나누면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나의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 될 수 있음을 경험하고 확인하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앞으로 진행하는 사도신경 강의 설교가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마음을 투자할 만한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요. 함께 마음을 쏟았으면 좋겠어요. 온전한 하나님을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고, 그 알면서 비롯되어지는 분명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생겼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당당하게 예수님이 내 구주십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